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몇 가지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스르다. 거스르다라는 얘기는 대적하는 것, 반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단이라는 저희가 말을 사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사탄의 뜻이 대적하다는 것이다. 반대하다, 적대하다. 저 사단이라고 얘기할 때 그 귀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사단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그런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얘기는 대적하는 자, 적대하는 자, 반대하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까이 오게 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사.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반역을 하게 되는, 또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고라의 사람들, 함께 당을 지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이 가까이 두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는 말이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얘기입니다. 분수에 지나치다. 도를 넘어섰다는 얘기죠. 자기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도를 넘어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거스르다, 가까이 오게 하다, 어떤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의 줄기의 맥을 잡고 오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스르다라는 얘기는 말했던 것처럼 대적하는 것, 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민수기 15장 말씀에서 하나님 뭐냐,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규례들을 지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첫 번째가 또 다른 반역을 시작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삶이 바르게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또 다른 하나님 원치 않은 이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100% 옳으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본인이 틀릴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 이게 나지. 이게 원래 내 모습이지. 이게 원래 내 삶이지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의 모습,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자신의 존재와 한계를 인정하고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내 한계가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지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쿠데타는 아론과 미리암의 쿠데타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라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한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아론과 미리암의 모습이 보이시죠. 그럴 수 있죠. 동생이에요. 가족이에요. 어렸을 때 내가 구해줬어요. 미리암이 보기에는 모세는 내가 구해준 내 동생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만 가족이 보기에는 그렇게 높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지금 이렇게 같이 부부가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내가 남편을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배순양 목사님 예전에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 지금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 이렇게 남편의 이름 박경락 집사님의 그 이름을 적어놓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을 대할 때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혹시 지금 같이 계신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또한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굉장히 이렇게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같이 예배를 섬기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남편은 신앙도 없고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집사님이 알고 봤더니 집에 TV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 TV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은 TV가 없어서 맨날 집에서 성경을 봐요. 이렇게 집에 오시면 하는 게 성경책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오늘은 일하고 어디 가셨어요? 매일 전도하러 나가요. 뭐 스트라스피드 그런데 매일 전도하러 나가신다는 거예요. 전도팀이세요. 그러니까 하시는 게 맨날 일하는 것, 그리고 집에서도 늘 가정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것 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밖에 없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 좀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희가 보기에 만나봤더니 너무 신앙이 좋으신데 아내가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아내가 보기에는 한참 모자른 거예요. 여러분, 남편 굉장한 분이십니다. 또한 아내를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믿는, 또한 이렇게 매일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아내가 있기에 이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인데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낮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역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반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스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적대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적대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10년 차밖에 안 된, 10년밖에 안 된 남편이지만, 부부 관계지만, 결혼 생활이지만, 아내가 가장 무엇을 싫어하는가라는 걸 봤을 때 반대되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면 그냥 아내 편을 들어주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무슨 일이 오늘 힘든 일이 있어. 그래? 그럼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그때 그랬구나. 그때 마음이 그랬구나. 그럼 편 들어주는 것을 원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것과 비슷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에 나도 동참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라고 얘기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맨 앞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주도자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반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단과 아비람과 온이 나오지만 고라가 주도했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250명의 지휘관들이 나오지만 고라가 주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선포합니다. 좋은 일에 앞장서시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주도하시는 분들, 아니 앞장서 나가는 분들, 격과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임할 때, 하나님의 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중심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른 일들, 이렇게 반역하는 일들, 당을 짓는 일들 가운데 주도하지 않기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 가지만 좀 보면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 또한 아론과 모세는 고앗의 첫째 아들 아므람의 장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앗의 아들의 손자죠. 고앗의 손자인 것은 다 마찬가지이지만 장자인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였어요. 둘째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이 고라였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막내 아들인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까지 세워져요. 그런데 고라는 그냥 고앗의 그 자손들 중에 같은 그 무리에 속하게 되는 거죠. 나는 더 할 수 있는데 사촌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사촌이에요. 근데 왜 나는 안 돼? 라는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나옵니다. 르우벤의 장자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는 장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는 일들을 맡게 되었죠. 리더십을 갖게 됐죠. 어떠한 때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들고 더 나은 마음이 드느냐? 내가 더 나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1등과 2등이 있으면 반에 50명이 있어요. 그럼 50등 하는 사람은 1등에 대해서 그렇게 비교 의식을 갖지 않죠. 뭐 그렇게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1등이 1등 하든 2등이 1등 하든 3등이 1등 하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잘 못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앞에서 뭐 몇 등을 하든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50등에게는 49등이 중요한 거예요. 48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2등이었던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은 보기에 그냥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거스르다, 반대하다, 대적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언제, 어느 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느냐? 이 반대하는데 당을 짓는 것, 세력을 규합하게 되는 것이죠. 아론과 미리암이 대적하고 반대했을 때는 바로 미리암에게 이렇게 문득병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아론이 엎드려서 회개하게 되고 또한 모세가 기도함으로 회복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물론 7일의 시간이 들렸어요. 회중 밖에서 진 밖에서 7일 동안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오늘은 생명이 달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는데요. 그제 나누었던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고의로 죄를 지었는가 모르고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것은 미리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발적인 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반역행위는 우발적으로 행했던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킬 때에도 미리 굉장히 잘 준비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세력을 규합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당을 짓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규합하게 돼요. 여기서 이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명성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냥 누구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을 얘기하면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냥 누구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 한 200만 명 사람이 누구지? 250명 그런 사람들이에요. 총회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들, 그 리더들이 다 규합해서 모여서 지금 대적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만인제사상설 같은 얘기죠. 지금 이때에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 각각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거룩한 사람들인데 너희가 왜 이 사람들 위해 스스로 높아졌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틀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세요. 맞죠. 그리고 각각 거룩하죠.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근데 그 가운데 이러한 표현이 또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왜 스스로 높이느냐. 근데 이것도 맞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동일하게 분수에 지나치는도다라는 말씀이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말씀은 모세가 이 레위 자손들에게 고라의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도다. 똑같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떠한 때에 차이가 생기느냐? 어떠한 때에 차이가 생기느냐? 바로 그것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것을 시브리어 언어로 보면 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듣자마자 엎드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들의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보면 페이스 다운이라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땅으로 엎드려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서 바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자마자 엎드려서 기도했다. 듣고서 좀 생각하다가 아니에요. 모세는 이 당시에 80세의 노인입니다. 80세의 노인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던 사람이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며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반역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비전은 저는 성도가 되는 것이 비전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비전이에요. 목사가 되는 것이 비전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제가 실버 성가대라는 그 성가대가 있어요. 60세 이상의 분들만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합창단을 하시게 되는 성가대가 있었어요. 오늘의 교회에 사역할 때 그분들이 섬기는 기회가 있었는데 60세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셨는데 10년 넘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잘 들어오지 않으셔서, 왜냐면 60세가 들어오셔서 막내세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신 분이 73세세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 연세가 73세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너무 잘 섬겨주시는 거예요. 90세이신 분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너무 잘 섬겨주세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물 좀 드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80세이신 권사님들이 어린 사람들이 앞으로 가. 그러면 70세인 분들이 막 뛰어나오세요. 그럼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사람이 어떠냐면요, 그분들이 늘 이렇게 잘 섬겨주시는 거예요. 너무 잘 섬겨주시는데 이렇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면요, 저는 늘 이렇게 인사할 때 최대한 저희가 90도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저는 앞에서 좀 이렇게 사람 사귀는 교회에서 저희가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가까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멀리 계시면 제가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제 자세를 계속 돌아보려는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분들 가운데 이렇게 인사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저희 아버님도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그때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제 안에 미친 거죠.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바로 2층에 있는 본당에 가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제하여 가시든가 저를 죽여주시든가 목사를 그만두게 하시든가 이 마음을 가져가시든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또 불끈불끈 올라오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도 목사이셔서 참 이렇게 보호받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아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카톡이나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늘 써놓은 문구가 하나 있어요. 가난한 마음 끝까지라고 적어놓고 계속 그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80세 노인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리더십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듣자마자 바로 엎드리는 사람. 그것도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땅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들을 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까? 혹시 제 안에 저들이 하는 말처럼 스스로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대적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늘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깨어진 마음, 그 마음을 두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음성을 잘못 들을 때가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예수전도단이라고 YM이라는 곳에 10년 동안 섬기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심되는 내용은 그 선교단체에서 가장 중심되게 엉키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의 전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나는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 대표인 로렌 커닝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로렌, 당신은 일평생을 하나님 음성 들으며 살아왔는데 당신은 잘못 들은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은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유, 많죠. 그럼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0%가 안 된다는 거예요. 10번 들으면 7번은 틀렸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하나님 음성 들으며 살아온 사람조차도 자신은 10번 들으면 3번 정도는 맞는 것 같다. 그 이하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틀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잘못되게 들었을지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태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잘못되었을지 하나님 그것을 제가 순종합니다 나아가는 그 태도를 하나님 보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의 자세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러한 엎드림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어요.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사, 가까이 하사, 가까이 오게 하사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다른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분수에 지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분수에 지나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 신학교를 다닐 때 2년 후배로 들어왔던 동갑내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큰일을 할 거야. 나는 큰일을 할 거야. 나는 큰일을 할 거야. 늘 자기는 큰일을 한대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엔 되게 없어 보였어요. 이렇게 뭘 큰일을 해? 뭐 이렇게 무슨 나는 작은 일을 할 건데 막 이런 겸손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것을 살았는데 이 친구는 맨날 나는 큰일을 할 거야. 큰일을 할 거야. 선배님 저는 큰일을 할 거예요. 늘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한 1년쯤 그것을 두고 보다가 얘기를 했어요. 같이 아울리치를 갔을 때. 네가 얘기하는 큰일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뭐냐? 이렇게 알다 보니까 이 친구가 참 괜찮은 친구인 거예요. 직장을 다니다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알고 지내다 보니까 참 괜찮은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큰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성이었어요. 자매였어요. 그래서 내가 가정주부가 되든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사역도 맡기지 않고 가정주부가 될지라도 또는 내가 교회에서 청소만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바로 그것이 큰일이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 맡겨주시는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일을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일이냐 큰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9절 말씀에 저희가 9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9절 말씀에 작은 일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니 큰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가 특별하게 구별되었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아 자손이 특별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지성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지성물을 섬기는 그것을 운반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하고 싶은 거죠. 왜 우리 같은 고아 자손 중에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모세는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느냐? 나도 고아 자손인데 아니 막내 집안이 엘리사반도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성전물들을 맡게 되는데 나는 왜?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5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다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이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속마음에 대한 본심에 대해서 쭉 나와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고라의 본심이 어땠는지, 중요하게 겉으로는 너희가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해서 각자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데 너희가 왜 스스로 높아졌느냐 얘기할 때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마음은 10절 말씀에 보면 고라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11절 말씀을 보면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제가 오늘 부목사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라 목사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기에는 좀 부담 안 하시겠지만 다른 교회라면 참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부목사나 아니면 성도님들 중에 대적하는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대적할 수 있는 이 부목사가 이 말씀을 나눈 것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리더십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목사가 볼 때 담임 목사님이 잘못하느냐 이 부분이 아니고요. 또한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직분으로 세워진 어떤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원들이 있을 때 순원이 순장에 대해서 대적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본심을 아는데 너의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마음에 하나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마음을 지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너무 감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같이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막 다른 곳 가서도 막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라 목사님도 만나는 분들마다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곳에 가서 얘기하면 막 놀래요. 아니 어떻게 어떠한 방송팀이 세워져 있기에 이렇게 아침 예배가 끝나자마자 10분이면 막 영상이 올라가느냐. 막 놀라는 거예요. 다른 이렇게 굉장히 규모 있는 교회도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만큼 이렇게 잘 된 영상을 빠르게 올리는 곳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랑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 농담으로 라 목사님 그런 말씀도 하셔서 저희가 어떤 팀으로 되는지 시크릿, 이제 비밀로 가야 된다. 계속 모르게. 오늘 아침에도 처음에 이제 음악을 틀어놨다, BGM을 틀어놨다가 이렇게 싹 줄이면 저희 이렇게 반주하시는 자매님이 이렇게 연주하시죠. 근데 어떠냐면 첫 음을 딱 치는데 제가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첫 음을 듣는데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분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한 분 한 분이 정말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음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순간의 마음이 아니라 한순간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좋은 마음, 이 좋은 그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것은 언제 지켜질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 중심을 지킬 때 가능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첫 마음을 늘 지키게 해 주십시오. 다른 마음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 이 사람 살리는 교회로 불러주실 때의 그 첫 마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 목사 같은 목사가 없어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또 사람 살리는 교회에 오시는 분들 만나봤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살고 싶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살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2년 3년 동안 기도했는데 라 목사님 오셨어요. 또한 사람 살리는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이 고백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6개월이 지나서 혹시 그 마음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처음 그저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 처음 그저 올바로 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좋아서 그것이만 만족해서 그것으로 감사했던 마음, 그 첫 마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에 대한 마음뿐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마음 기억하고 계십니까? 처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붙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감사가 하나님 사그러들었다면 다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또한 예배에 대한 소망함으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셨던 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싶었던 갈급함,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 구하며 예배하고 싶었던 그 소망함,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라고 했던 그 고백,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고백하고 울부짖었던 그 모든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갈 때 6개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불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대한 소망함, 영혼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모든 갈급함과 소망함이 다시 한번 불붙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섬길 때 그냥 고마워서 감사해서 하나님 그냥 섬기고 싶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이들과 섬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사랑과 소망과 열정이 하나님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까? 모세와 같이 얼굴을 땅에 대며 엎드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높아진 마음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바로 그 은혜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그 마음, 이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로 불러주셨던 그 마음, 살고 싶다. 또 하나님,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구원받았던 그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감동과 그 은혜로 섬기며 나아간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 처음 그 마음,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간 하나님께 날마다 붙잡힌 바 되어 높아진 마음 발견되어질 때마다 엎드리기를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한 땅끝에서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 던지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